신명기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말씀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말씀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가장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모세의 설교라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이제 언약을 지키라.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 여호와의 언약을 순종하라. 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되어지고 5장에서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되어지고 29장에서 32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법이라 우주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가문에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조건들인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기차가 KTX 기차가 달리는데 선로 위로 달리잖아요. 선로 그 기차가 그 철도에 선로를 이탈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두 인생의 선로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법이 참 중요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죠. 빨간불인데 빨간불 신호등에 막 이렇게 차를 막 몰고 다니면 사고가 나잖아요. 경찰한테 붙들려가고 과태료를 물고 야단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가 이렇게 법입니다. 법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사람마다 세금을 내는데 나는 세금 내기 싫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이니까 누구나가 온 국민이면 그 요건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8살, 9살이 되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나는 막 학교 안 보내겠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면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영장이 군대 오라 통지서가 신체 검사 받고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나는 군대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의 국민의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법의 중요성을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그 대통령 탄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이제 불법이다,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러면서 계엄의 그 탄핵 심판도 받지만은 내란죄에서 수사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그 일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내란죄다 주장하는 분이 있고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해석,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로가 맞다 틀렸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다 주장하는 자가 있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관하여도 이렇게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입장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탄핵을 주장하는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툼에 가장 그것에 중요한 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란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의 그 지위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정권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온 국민이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범하면 이제 감금이 되어지고 그 대우를 그 직위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법의 중요성과 헌법의 중요성을 이제 온 국민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온 우주에 그 질서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은 이제 요단강을 아직 못 건넜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 평지에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철교를 하는데 백성들아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절대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만약에 요단강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벌써 이제 이 모세의 설교의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부탁하였는데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들이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는 이런 이제 비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제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명기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도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요긴하고 소중한 말씀이냐, 특별히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더욱 요긴한 그런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며 우리가 망했다, 우리 인생이 망했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모세도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죄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설교의 가운데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바알 신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자녀를 제물로 삼아 이렇게 불로 지나게 하여 그 자녀를 제물로 삼지 마라.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면 이제 신명기 5장에는 이제 10계명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말씀이 10계명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거는 다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십계명은 구약이니까 오늘날에는 필요 없어. 그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은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모든 백성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건 세세토록 지켜야 하는 구약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돌로 나무로 우상을 새겨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예,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영원토록 붙들고 지켜야 하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것은 이제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 되어집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시대에 변함없이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힘센 사람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 연약한 아이들을 마구 때리고 막 한다면 그런 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 돈을 다 탈취한다든가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는 그러면 안 돼. 무법천지가 되는 무법천지는 뭡니까? 그 무법천지는 사람이 인간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짐을 주십니다. 짐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무겁다 가볍다?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수고를 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여름날에 그 뜨거운 약볕에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풍성하여 팔아서 풍성하게 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그런 즐거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십계명을 두 번 만듭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신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예배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안에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십계명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네, 십계명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깨뜨려 버렸으면 에이 막 기분 나쁜데 집어쳐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최소한 1000m 넘는 그런 높은 산을 1000m, 2000m 높은 산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예,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소중하다.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바 말씀 신명기 6장의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새겨 들으라. 통상 말할 때 그냥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이제 새겨 들으라 하잖아요. 새겨 들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 안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너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 새기지 말고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음에 새겨서 살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문설주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너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또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이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또 이게 두 번 나와요. 신명기에 이렇게 살펴보면 두 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세마 명령이라 그럽니다. 세마 명령도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마 명령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처음에 한 번 만들었다가 또 두 번 또 만들고 그런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십계명도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된 선포되어진 말씀이 신명기서 5장에서 또 십계명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신약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명기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뷔페 10만원짜리 뷔페를 다녀도 먹어도 사람은 참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는 잘 먹으면 꿀꿀꿀꿀 우리에서 이렇게 굴고 이렇게 잘 지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동차가 갈 때 기름 없이 갑니까? 못 갑니까?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못 갑니다. 휘발유 떨어지고 경유 떨어지면 빨리 주유소에 가야죠. 주유소. 기름 없으면 차가 아무리 좋은 차로 그래서 포르쉐 2억짜리 포르쉐
또 뭐 마이바흐 이런 차 4억짜리 5억짜리 외제차가 있는데 그것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빨리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그래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신명기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 쪽에서고 세겜 가까운 거기서 세겜 땅에서 거기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율법의 저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런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또 이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아멘 백성들이 이제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인생의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행복의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도서관에 가서 또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새 책을 사기도 하고 신간 나왔다 하면 서점에 쫓아가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 그 세겜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가 서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할지라 이렇게 모세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앙성소가 나옵니다. 중앙성소 히브리서 신명기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구약의 다윗 왕의 가장 놀라운 일은 이제 다윗 왕은 이제 이웃 나라를 정복하여 많은 영토를 넓힌 그런 공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때가 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왜 여호와의 성소를 한 곳에만 두었나, 우상 숭배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그 왕은 항상 곁에 율법의 말씀, 율법의 두루마리를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라.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이와 같이 이제 병마를 멀리하고, 병마를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병마,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여성들 만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은금 재물에 눈이 어둡지 말고, 오늘날 보면 이제 대통령들이 또 이제 이런 일들에 깨끗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두루마리를 곁에 두고 항상 읽고 숙지하여 왕을 백성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모세도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 나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죠. 예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명기서 28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나라들 중에 노벨상을 많이 탄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그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국가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7년, 너희가 7년이 되면 7년 때에는 안식년으로 농사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 7년째 안식년에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제사장은 율법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쉽게 말하면 말씀에 7년마다 말씀의 잔치를 벌여가지고 축제를 벌여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해주고 있고, 또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이 두루마리를 언약궤 앞에 두어라. 율법의 두루마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소중하다는. 너무너무 율법의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두루마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옆에 앞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두라, 성경을 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 10절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은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사람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예, 소, 돼지, 뭐 이런 짐승들은 먹기만 열심히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모람지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안개 같은 인생,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할지.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무한공항에 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 뭡니까? 발통이 이 바퀴가 펴져야 착륙을 하는데 조종사가 보니까 이 공항에 가까워가지고 이 발통을 펴야 되는데 이게 이 발통 기어가 말을 안 듣네. 기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발통이 안 나오니까 비행기가 에란마리가 착륙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망가졌잖아요. 부딪히고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그 사람들이 약 180명 정도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사고를 당하기까지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탈 때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하고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할 걸로 생각했죠. 그리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 LA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집이 막 1만 채 이상으로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100억짜리 집이 다 불에 타버리고 박찬호 선수가 평생전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번 그 비싼 그 집이 한순간에 불 다 타버리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미국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비행기가 떴는데 여객기가 출발했는데 헬리콥터하고 부딪혀가지고 군용 헬리콥터 훈련 중에 있는 헬리콥터하고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그 60명입니까? 다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런 일이 그날에 죽을 줄로 누가 생각하고 그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그래도 그 비행기는 한국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꿈나무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의 생애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성경 있어도 주일날만 들고 오고 성경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후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내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깡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오늘 음주를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친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